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의 지방에 들어가실 때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의 지방은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지역인데요. 이 지역에서 한 여자가 주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가나안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던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마가복음 7장에는 더 자세하게 이 가나안 여자가 어디 출신인가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과 이방 여인이 만나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이 하는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냥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않고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에도 보면 귀신 들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처럼 흉악하게 들렸다는 표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이 말은 다른 말 하면, 전에는 이 여인의 딸이 정말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그런 딸이었는데, 지금은 귀신이 들려가지고 흉악한 상태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굴만 흉악하게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엄마가 볼 때는 너무 흉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엄마 눈에 어떻게 있습니까? 그렇게 이쁘게 자라던 애가 갑자기 귀신이 들려가지고 흉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슬프고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를 하는데요, 기도할 때 이 여인이 했던 기도를 자세히 보면 정말 우리가 배울 게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딸을 고쳐달라, 이것이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기도인데요, 지금 이 여인의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말하게 간구하는 소리에는 딸의 병을 고쳐달라는 말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이 딸의 엄마인 이 여인은 딸이 고통당하는 것이, 딸이 귀신 들려서 저렇게 흉악당하는 것이 꼭 내가 귀신 들려서 내가 흉악한 모습으로 사는 것과 똑같은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딸의 고통이 곧 엄마의 고통이다. 아니, 그것보다 더하다는 것입니다.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하게 고통당하는 것보다 엄마인 내가 당하는 고통, 이 아픔이 훨씬 더 큰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속에는 바로 딸의 병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는 당연히 포함이 되어져 있겠죠. 그러니까 엄마는 딸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다, 딸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여인의 심정, 다시 말해 엄마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제목에 그렇게 했죠. 엄마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아빠는 왜 빠졌을까요? 형제 자매들은 왜 빠졌을까요? 네, 이 엄마처럼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빼버렸습니다. 저도 아빠지만 이런 모습 보면요, 엄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 엄마들 있지만,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할 때 아빠들한테 지고 싶은 엄마들이 있습니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세상이 다 인정합니다. 엄마가 보는 시선은 아빠가 보는 시선이나 또는 형제 자매가 보는 시선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보는 시선은 이 딸의 고통이 곧 나의 모습이고 내 고통이고, 아니 내가 더 훨씬 더 아픔을 겪고 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는 자식의 문제가 곧 자기의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엄마입니다. 엄마는 자식의 고통이 곧 내 고통이 되는 것이고요. 자식의 실패나 아픔이 곧 나의 실패고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 바로 엄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딸을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내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나의 모습, 고통당하면서 아픔을 당하는 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를 좀 불쌍히 여겨서 내 딸을 고쳐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엄마는 딸보다 훨씬 더 내가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딸은 귀신 들려서 흉악하지만은 나는 그 귀신 들린 딸 때문에 더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웬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다 부탁을 들어주겠죠.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꾸를 안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꾸를 안 하시고 이럴 때 제자들의 반응은, 이때까지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줄 아십니까? 누가 예수님 앞에 찾아나오고 고쳐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소경이 고함을 칠 때도 다윗의 자손이 하고 할 때도 조용히 하러 막았습니다. 이때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찾아놓은 모든 사람들을 다 막았는데 유독 이 여인은 제자들이 막지를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볼 때도 너무 딱하다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마디도 대답 안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더 민망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제자들이 부탁을 합니다. 주님, 좀 고쳐가 보냈었어요. 좀 보냈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예수님 앞에 찾아난 모든 사람들은 제자들이 볼 때 다 예수님이 고쳐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러니 이 여인도 좀 문제 해결에 고쳐서 빨리 좀 보냈었어요. 제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부탁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번 더 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가슴에 비수를 꽂습니다. 어떤 말을 했다고요? 잔이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왔는데 내가 자녀들에게 줄 떡을 왜 너한테 주느냐? 너는 뭐라고요? 자녀가 아니고 개라고 취급을 한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여인을 향해서, 그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그 엄마를 향해서 너는 개 같은 존재다.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말을 들었지만 딸은 엄마는 딸을 위해서 한마디 더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많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던져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내가 개가 맞습니다. 그러니 그냥 부스러기라도 좀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쁘고 예수님 앞에 부탁할 마음이 싹 사라질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기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 제가 좀 바빠서 그런데 기도 못 해주겠습니다 하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잖아요. 바빠서 못 해주겠다 해도 섭섭한데 제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잔이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했다면 아마 다음 주부터는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 동안 동네방네 온 경주 땅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목사가 내보고 개라고 했다고 무슨 목사가 그런 목사가 있냐고 난리가 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에게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개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멸시를 당하든지 천대를 당하든지 간에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집니다. 주님, 옳습니다. 뭐가 옳다고요? 뭐가 옳다고요? 나는 개입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니까. 주여, 옳소이다. 그건 나는 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개가 되어야 합니까? 왜 이 여인이 이런 모멸적인 말을 듣고도 예수님 앞에 계속 매달려야 합니까?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치기 위해서요. 여러분, 분명히 이 여인은 자기가 사람이란 것조차 부인하는 딸을 위해서라면 내가 사람이라는 것도 부인하고요.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다 받아도 견뎌내는 것이 엄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와 엄마는 다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성경은 수로보니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엄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자이기 전에 엄마였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견디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모진 말을 하고 난 후에도 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준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엄마가 딸을 위해서 저렇게 수치와 모멸을 당하면서도 견디는 딸을 향한 사랑 때문이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딸을 사랑하는 그 엄마의 사랑, 그 엄마의 모습, 이렇게 무시당하면서도 딸을 위해서 보이는 그 엄마의 사랑 때문에 고쳐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엄마의 사랑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딸의 병을 고쳐준 것은 엄마의 사랑을 보고 고쳐준 게 아니었습니다. 뭘 보고 고쳐주셨다고요? 엄마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욕적인 말을 한 것도 엄마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이 엄마가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는지, 내가 무시할 때 에이 죄송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하면 쓰다 때리치압이라 하고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부를 때마다 주여 하고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 하고 부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했고요. 예수님만이 내 딸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라는 것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내 딸을 고쳐줄 수 있는 분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 나는 개가 되든지 나는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그건 다 상관없고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믿고 살아야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계속 붙들고 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으로 보신 게 아닙니다. 딸을 위한 희생, 그런 것으로 보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니까, 메시아니까 충분히 이런 능력이 있다는, 고쳐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착각하지 마십시다. 사랑 때문에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요. 여기서 우리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합니다. 어떤 부모들은 목숨보다도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들,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불신자들까지도 자녀들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내버릴 수 있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 가지고 귀신을 못 쫓는다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사랑만 가지고 대하면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거기에다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내 자녀를 고쳐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실 것이고, 예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와 믿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불신자들은 사랑만 있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부모는 사랑을 갖고 자기 목숨은 부리지만 자녀들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부모의 믿음, 특별히 엄마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할 때 뭘 해결하려고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요? 아니면 돈으로요? 아니면 아는 사람을 통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하신다는 분명한 믿음 갖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지금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빠져 있는 그런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엄마된, 부모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습니까? 사랑하는 거요?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내 아들이, 내 딸이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세상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악한 영에 빠져 있고 제가 귀신의 영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부모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을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시면 분명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부모된, 아니 엄마된 내 사랑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믿음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쌓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을 앞만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도 우리 자녀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나보다도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우리 자녀들을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더 기다리고 계시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가난한 여인처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믿음의 기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한마디도 응답하시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랑만 갖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을 주실 때 돈으로 세상 모든 지식으로 잘 양육하고 세상에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라고 그렇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가운데 살면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야곱, 요셉, 다니엘, 다 사무엘, 다 부모 밑에서 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요. 하나 앞에 나와서 믿음을 가진 부모로서 하나님, 저가 아직 세상에 있나이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아직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축복해서, 저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부모된 우리의 마음이고, 그 중에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귀신 들린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아직 세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온갖 수치와 모멸감을 다 이기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딸의 병을 고쳐준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인 병과 저들의 삶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엄마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엄마니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 못지않는 엄마들이 우리 교회에 있는 엄마들이라고 저는 믿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엄마인데 수로보니게 여인보다 못한 엄마가 되고 싶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보다 못한 엄마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제 하나 앞에 나와서 엄마로서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요, 엄마니까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딸의 귀신 들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아직도 그들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엄마들이 내 자식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엄마니까 가능했다라고 하는, 엄마니까 해냈다고 하는 그런 놀란 축복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엄마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